5년 전에 이곳은 아까 잠깐 영상이 시작할 때 보셨는지 나왔습니다만 이곳은 전에 어떤 분들이 잠시 사무실로 빌려 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배실 그리고 옆에 펠로우십홀 서로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싸구려 장판만 딱 깔려 있는 그런 텅 빈 공간이었어요. 아무런 이런 세팅이 없었고 급하게 마련한 마이크는 그래도 새 거 샀고요. 그 다음에 앰프 조그만한 건데 그래도 그것도 새 거 샀고 그 두 가지 몇십만 원 주고 사놓고 그리고 나서 스피커랑 또 있어야 되잖아요. 스피커는 중고로 지금 이거예요. 그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아직 안 돼 형편이. 그래서 이거 사고 그리고 키보드 이거 말고요. 이 앞에 쓰던 거 지금은 건반이 한두 개가 그 소리가 안 납니다. 저 속에 보관이 돼 있긴 하지만 중고 키보드 그거 딱 그렇게 마련해서 돗자리 깔고 예배를 2018년 9월 9일에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때도 오늘 예배를 인도한 신동현 형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우리 성경 복음서 말씀 한번 보죠. 교회 누가 세웠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세우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 맞아요. 우리가 늘 이런 고백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또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의 몸 된 바로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온 때가 다들 서로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의 몸이 되면서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 계획했습니까? 이 교회 이런 모습으로 누가 계획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누굽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곧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분이 그때부터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세상이 지음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저나 이희정 목사가 결단해가지고 이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민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한국 교회 담임 목사 자꾸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들어와야 돼가지고 원주의 부목사로 온 거죠. 와서도 사실은 가서 그렇게 어느 교회 가서는 마지막에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염려해 주는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어느 교회 이미 그 당회 재직회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사택 보러 오래요. 그러니까 제 처지가 그냥 좀 안타까웠던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야 빨리 이력서 보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한 그런 길을 갈 것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생각도 계획도 사실은 무슨 누구하고 같이 이걸 의논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자, 그런데 한국교회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세습하고 재산을 맘대로 팔아치우고 사유화하고 목사를 자기 맘대로 갈아치우는 성도들이 있고 직분을 명예로 생각해서 직분을 세우는 선거에서 안 되면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하는 그런 일들로 교회의 그 귀한 자원들을 다 그 열심들을 낭비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유 안 되겠어 교회에 이런 외면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앞날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미안한데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원로에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우리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에 보면서 희망이 생겨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교회가 개척해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냐.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후배 다독거려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멀었어요. 우리 멀었잖아요. 왜요? 오늘이 5주년 우리가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일이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 누가 합니까? 내가 생일 맞으면 누가 축하해요? 내가 혼자 축하해요? 혼자 케이크 사다 놓고 혼자 불 끄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점에서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 보고 야, 저 교회는 우리 동네 이 혁신도시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우리 동네에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생일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유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정말 좋다는 그런 소리 듣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 봅시다.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7편 시편 말씀은 2018년 9월 9일 처음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127편 뭐라고 옆에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걷고 있어요. 예. 어디로 갑니까? 이 걸어가면 노래 부르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목적지가 어디예요?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 없이 차 모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려고 지금 차에 탄 거잖아요. 시동 걸었잖아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급하게 막 택시를 딱 잡아 타고 아저씨 빨리 아무 데로나 가주세요. 아니 아무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어디에서 내려주세요. 결국 자기 목적지를 얘기하죠. 목적지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지금 이 노래 부르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 성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순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27편 같은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의 삶이 늘 성전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 이게 하여튼 사는 곳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그때가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우리가 신라 시대만 생각해 봐요. 그때가 지금 2,000년도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신라시대, 삼국시대 이런 때보다 더 앞이에요. 그것보다 더 1000년 전이에요. 예? 겨우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가는 게 쉬웠겠지만 1년에 3번은 고사하고 1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망한 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도 잡혀갔고 바벨론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이 또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 밖에 가서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이 뭐예요? 1년에 1번이 뭐예요? 평생을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에 오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이 목적지였지만, 아니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허물었어요.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더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 성전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얼마 못 가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목적지가 거긴 줄 알겠는데 목적지로 정할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 아무 소용없는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의 진정한 뜻,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각각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돈을 벌고 내가 그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그와 같은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니, 성전을 지금 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람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멋진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당신 집인데, 성전인데, 그런데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도둑들이 지금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예?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도둑 욕심 교만이 그냥 가득한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예? 예배당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도둑들만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아무리 멋있게 지어졌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그런 삶,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하나님이 실종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없는 노래는 찬송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자기 욕망을 위한 부르짖음은요,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때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맨날 힘들어요. 오늘 이 시편 127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앞부분만. 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세 가족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분 고향이 강원도래요. 그때는 강원도가 너무 멀게 느껴진 거죠. 강원도에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예. 고향이 강원도인데 예전에 살던 고향 집터에 모시기로 했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발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구를 해서 강원도에 왔어요. 그때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원주 와가지고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아하 여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우 리조트 표지판이 있었어. 어디게요?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거 발음이 맨날 헷갈려. 윌리 헬린가? 웰리 힐리. 예. 예. 웰빙과 힐링이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어디 여기 바로 옆에 횡성 둔내예요. 둔내. 겨울이었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산답니다. 근데 버스가 딱 됐는데 거기서부터는요 약간 경사가 상당히 돼요. 예. 여기를 거기까지 운구해가지고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동네에서 경운기를 빌려놨더라고요. 전 또 경운기에 운구하고 또 간 적도 앞에 가운을 입고 경운기 앞장서 제가 앞에 서가지고 뒤에 그 어르신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운구를 하는 거죠. 한참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올라갔더니 포크레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왔나 보다 드디어. 그러고 이제 마음에 이제 안도를 하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상주는 원래 이 구 다음에 이제 상주가 따라오는 거죠. 저는 그 앞에 서 있고 뒤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분도 포크레인을 본 거죠. 그러더니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이 자기들이 살던 데는 맞는데 동네 옛날 동네인데 사실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밭으로 변했어요. 아무도 안 살아. 작은 아버지가 일찍 내려와 가지고 터를 여기다라고 잡아줘서 포크레인 기사가 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작은 아버지도 더 일찍 떠나셨대 고향을. 그래가지고 집터가 헷갈린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놓고 저희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밥 먹고 2시간 후에 다시 올라갔어. 열심히 그 추운 날 서울에서부터 와가지고 경운기에 그렇게 싣고 거기 비탈을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목적지가 틀렸대요. 다시 잡았습니다. 목적지가 틀리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헛됩니다. 소용없어요.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교회가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지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른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도 우리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적지가 아니면 헛됩니다. 두 번째 같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래서 원주에 온 거예요. 원주에 와서 처음 1년 정도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1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40몇 년간 마신 커피보다 그 1년 동안 마신 커피가 더 많은 거예요. 와, 왜 그럴까?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딱 오면 커피를 하여튼 우선 마시고 시작해야 돼. 사람이 바뀐 거지. 1년 동안 마신 커피가 왜 40몇 년 마셨던 커피보다 많았을까요? 그때 섬기던 교회에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같이 목회했지만 청년 담당 목사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려니까 자꾸 카페요. 원주 웬만한 카페는 그래서 다 가본 거죠. 와. 가끔은 지금은 이제 거기가 중앙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중앙공원. 그래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공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는 얕은 산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무덤도 있었고 사람들이 잘 거기 안 지나다니죠. 그 사이 골짜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청년들을 만나러 한지공원 쪽으로 교회도 집도 거기 근방이어서 한지공원 쪽으로 갈 때 큰 길로 안 가고 그 사이로
논과 밭을 가로질러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렇게 가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저녁에 똑같이 환지공원 어느 카페로 가고 있는데 거기 논밭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요. 이렇게 넘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요. 논에 물대기 위해서 모다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모터로 땅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논에 물을 대고 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청년들 만나고 왔죠. 오는데도 그 길로 왔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얼마를 돌아가야 이 논에 물을 댈 수 있을까요? 밭은요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에는요 못 심기 전에 물로 논이 잠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내기를 하는 거죠.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며칠 아마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계속 거기에 퍼부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아서 어른들이 논에 물 댈 때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물자새를 꼭 기억하고 있었는데 물자새. 그런데 검색해 찾아보니까 정확한 이름이 무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돼 있고 저걸 지금 보이시죠?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레방아 같이 생겼어요. 저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밟아서 수로에서부터 논으로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예. 저렇게 일하시는 것을 봤었거든요. 저도 올라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저걸 해보지는 않았고, 예, 알고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렇게 지금 밑에 있는 물을 퍼올렸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논에 물을 대려면 이렇게 무자위 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모터를 돌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 말고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비가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짓는데 사람이 일도 해야 되고요. 예, 밤새도록 보초 쓰는 경비병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집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어렵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똑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 누가 지켜요? 누가 세우십니까? 엄마 아빠가 수고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심히 일한 거죠. 나 바울도 아볼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같이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기들이 그때 아직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물 줄 수 있어요? 그때 맞는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심었다고 다 자라지 않습니다. 물 주었다고 다 꽃 피지 않아요. 제 방에 화분이 지금 몇 개 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정성을 나름대로 쏟았건만, 예, 지난 여름 휴가 그 기간 동안에 얘가 힘들었나 봐요. 예, 누군가에게 물을 부탁하고 갈 걸. 예. 똑같이 물렸습니다. 똑같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걔한테는 제일 작은 거거든요. 더 마음이 갔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물을 주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예?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주일에 나눴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야, 저 교회 우리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네. 바로 그런 칭송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 3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니까 세우는 그 집에 구원받는 자녀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교회.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소금과 빛처럼 희생하면서 녹여낼 수 있는 교회. 예?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세 번째 아니에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교회라는 이 이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교회가 하는 거야.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이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 보고 막 우리 교회가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나는 뒤에 숨어요. 예?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이 큰 이름 뒤에 제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큰 교회들에 비하면, 숫자가 많은 교회들에 비하면 작은 숫자의 교회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70%, 80% 그 이상이 되는 교회예요 지금. 예? 작은 교회들에 비하면 엄청 큰 교회예요 사실. 일할 사람이 없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다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교회가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해. 그렇게 교회 이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바울처럼 심고 아볼로처럼 물 주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